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오케이. 잘했어. 너 너무 과도하게 웃어서. 잘했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가요? 여러분 요새 많이 덥죠? 네, 많이 힘든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사람들은 바로 니네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만날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서 이 사람들을 없애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감쌌고 그리고 그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매우 놀랐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지금 박해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박해하고 누구를 박해한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 말을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요?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하면서 사울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 신성 모독이었고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를 감싸고 있는 이 아주 화려한 빛과 그 소리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빛난 가운데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은 채 다메섹에 가게 된 사울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또한 로마인이기도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 영어 이름 짓죠. 찰스, 데이빗, 다니엘, 이렇게. 제가 다 남자 이름밖에 몰라요. 여자 이름 뭐가 있지? 메리 이렇게 하는 거, 주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 이름 여러분들 짓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식 이름으로, 영어 친구 많을 때는 영어식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이 사울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지만 로마 시민권자 행세를 할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 사울은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온 세계에 통용된 언어, 지금의 영어 같은 것이 바로 헬라어였거든요. 사울은 헬라어로도 말할 줄 알았고 헬라어로 글도 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임금들과 신하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친구들, 사울은 곧 바울인 이 사울은 바로 디아스포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로 중요시하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바로 코디엠 사역이에요. 코디엠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헬라어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에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코디엠 사역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 디아스포라예요. 왜? 디아스포라는 2개 이상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나라에, 그게 미국이면 미국, 그게 영국이면 영국, 일본이면 일본,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새로 배워야 되니까. 영어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혀 다른 언어를 또 배워야 돼요. 언어만 배워야 되네요. 문화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다 보면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말도 할 줄 알지만 그곳의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 그가 바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게 준비된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흩어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 온 세계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을 만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첫 번째로 나눴던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성령님을 만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어디에 가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잡아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다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돼요.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살리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500명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남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 되어서 어디에서나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이러 가는 사울이 이제는 살리는 사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